제가 지난 주간에 호주 시드니 선교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시드니의 새날교회라고 최범옥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교회인데, 이 최 목사님은 우리 충북로에 중신교회가 있습니다. 오창에. 여기에 여자 장로님이신 이상정 장로님의 아드님 되시고, 우리 충북로에서 파송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안내로 새날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캔버라 한인연합교회에서도 방문을 하고, 또 호주연합교회 신학교도 방문을 하고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호주 시드니가 요즘에 이상 기후로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덥기도 하고 또는 날은 또 춥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난생 처음 40도가 넘는 그런 기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40도가 넘는 게 아니라 49도. 그러니까 50도에 50도. 이게 체감 온도는 그냥 얼굴이 막 타는 것 같은,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미칠 것 같은 그런 기후더라고요. 이렇게 경험하고 15일날 돌아왔는데, 매스컴을 보니까 17일부터 이 시드니에 그냥 번개가 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실려가고, 또 야구공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아이고야, 빨리 오길 잘했다. 안 그랬으면 머리통에 맞았으면 그거 어찌 될까 하는 아찔한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윤 권사님 따님은 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시드니를 잘 다녀왔는데, 참 시드니 연합교회와 함께 이 혼스비 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새날교회가 참 특이하게도 공동으로 건축비를 감당을 해가지고 교회당을 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감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9시부터는 호주 현지인들이 예배드리고 12시부터는 한국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케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주 연합교회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한인들이 너무 열심히 집회도 참여하고 활동도 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호주 혼스비 교회가 지금 아주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이 예배 드리는 일에는 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신심이 참 충만한 민족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예배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죠. 종교개혁의 의미가 뭘까? 개혁입니다. 변화이지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개혁입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쇄신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개혁하고 쇄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곧 영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난 2016년 1년 동안 우리 김영근 장로님도 오늘 기도 내용으로 삼으셨습니다마는 미국의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이지만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연구를 했습니다. 영성과 사역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그 교회를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기도하며 또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이비어 교회 실천연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10여 차례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리고는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11월 20일 전교인 공청회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거에 따라 당회가 연말 당회에서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전적으로 수용을 했고, 그리고 올해에 목회 프로그램의 모든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전교인 영성 훈련 1, 2가 바로 그 내용 일부가 되겠습니다. 영성과 사역을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저도 이 일을 위해서 지난 10년 이상을 기도를 해왔지만 그게 목회자 혼자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교인들이 움직이지 않는 한, 교인들이 함께 하지 않는 한, 팀워크를 이루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영성의 개발이고 훈련이고 그에 따른 사역 현장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은 그 일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저는 믿기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교회 창립 113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물결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변화가 동반되어진 그런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의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말하는 진정한 영성의 목표, 그것은 개인적인 또 우리 교회 공동체만의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 신앙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영성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도대체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매우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감히 접근하기도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영성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서 그분을 뒤따르는 생활, 이게 영성 생활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존재거든요.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영성입니다. 쉽죠? 어려우세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반응이 없네요? 두 가지.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을 따르는 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 훈련이기 때문에 마치 무슨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일이 영성이다. 또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는 것이 훈련받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이베교회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왜 이 영성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남겨놓았습니다만은 제가 일부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무언가를 행하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분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분의 강조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기본입니다. 뭘 하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또 바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옳은 일, 바른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결국에는 항상 생각과 말이, 행실이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차 있다든지 아니면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악의 존재들과 매 순간마다 싸우면서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면서도 나 자신은 왜 이렇게 자꾸만 메말라지고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는가? 겉으로 보면 멀쩡한 그리스도인 같지만 속에는 괴물 같은 존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의무감,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를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기쁨의 말을 하기보다는 불평의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이 복음의 기쁨 또한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고 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된 기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아주 충만하게 임재 계심을 체험할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먼저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질문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게 먼저라는 거죠.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유혹하는 커다란 시험들이 여럿이 있었지만은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즉 교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될 사역의 규모가 점점 확장되어 왔는데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위한 시간보다도, 그런 체험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보다는 일의 규모를 늘리고 확장시키고,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유혹이었다. 이게 고든 코스비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하다가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불평이 생기고 힘 빠지고. 왜 그랬을까? 기본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처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런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1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교회인 것 같고 완비된 교회인 것 같지만 새롭게 우리 자신이, 교회 공동체가 영성이 충만한 신앙인으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올 한 해 15번에 걸친 신앙 주제에 따른 영성 교육이 됩니다. 주일 예배는 4번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 예배를 원래가 있습니다만은 연중 4번, 분기별로 거의 되겠습니다만은 오후 찬양 예배를 신도의 원래로 할애를 합니다. 할애를 하되 여러분들이 그냥 회비 내고 회의만 하는 그런 모임으로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관상 기도도 하고
이런 주제에 따른 신앙 훈련도 받고 영성 훈련도 받고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시간, 남은 시간을 회의 절차를 거치고 하는 1년에 4번 남녀 신도회, 시무 남녀 권사회 모두 다 신경을 쓰시고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중 7번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한 연합 구역 예배도 영성 훈련 시간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사역자 훈련이라든지 개인 영성 일기 쓰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영성 개발 훈련을 위한 그런 안내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누어 드린 목회 계획서에 잘 안내가 되어 있음을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영성 훈련의 일환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그러니까 한자어든지 한글 표현이든지 예배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 것이죠. 배, 두 손을 가슴 아래에 모으고 허리를 굽히며 하는 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땅히 경배 드려야 될 분, 예배 드려야 될 분에게, 찬양 드려야 될 분에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히든지 아니면 엎드려 절을 하든지 그렇게 예를 갖추는 것, 이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라고 하는 표현이 일상화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개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 교인들은 그런 행동을 거의 보이지를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만은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허리를 굽히고 엎드려 또는 부복하여서 믿는 신적인 존재 대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교는 없어요. 물론 그것이 몸을 동원한 실제적인 절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배라고 하는 그 정신 속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을 하며 경배를 해야 될 분이 누구냐? 오로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께만 우리는 예배한다 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결국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오직 한 분이시고 인격적인 존재이시며 또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탄생된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로서 일정한 장소인 교회에 모여서 또 일정한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크나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 장소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예배의 형태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는 죄 지은 존재들이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피의 제사, 이게 예배의 원형적인 모습이지요. 그러다가는 출애굽 과정 속에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 왕 시절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서기 70년경에 성전이 파괴가 되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되어서 우리는 그 정신에 따라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할 꼭 한 가지 일, 마땅한 일, 생명에 관한 일, 이거는 어겨서는 안 되는 일, 한 가지 일. 이런 예배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여기 모인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한 가지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한 가지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마리아가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일부러 내가 바쁘니까 이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게 하시지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에만 집중했느냐?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배 드리는 일에만 몰두를 했느냐? 마리아가 철이 없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마르다보다도 어리기 때문에 어려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서도 아니고 철이 없어서도 아니고 마리아는 자기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바쁜 중에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나한테 좋은 것이 뭐냐? 개인적으로 좋은 것을 넘어서서 내 생명에 관계된 유일한 일이 뭐냐?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바쁜 중에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 물론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성.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여성의 행위가 거룩한 세레모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에 가장 가까이에 서 있었던 한 사람, 그것도 여성으로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제자다웠던 한 사람, 그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부엌일을 팽개치고 세상 일을 팽개치고 오로지 예배, 말씀, 찬송, 기도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가 수도사도 아니고 여러분,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앉아있는 주님의 발치, 그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그분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집중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구원에 집중하는 사람, 그것도 일순간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속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되고 또한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기능이 다양해요. 교육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그러나 핵심은 예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말씀을 붙잡았지요. 예배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 여성을 향하여서 네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 일을 선택했다.
그게 생명에 관한 일이요, 구원에 관한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중심의 공동체,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선택하십시오.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각자 사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방향성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무슨 일을 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으면 돼요. 실제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교회 일을 하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는 것이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더 적극적인 방향성은 정말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최선의 선택,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는 것이죠. 곧 예와 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도 이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오전 이 내용이 재미없으면 오지 마시고, 그저 관심 있다 하시면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의 평생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이 선택이 올바르다고 하는 판단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한 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